예, 샬롬. 3월 17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룻기서 전체를 통독하게 됩니다. 예, 총 넉 장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짧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한 권은 있는 겁니다. 예, 우리 1 장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나오는데요.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났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두 잃고 이제 나오미만 남게 되죠. 그래서 며느리도 오르바는 눈물로 돌아서서 가고 룻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나오미 곁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뭐 의리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를 이제 마라, 이렇게 쓰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불렀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되는 계절이었어요. 고통의 끝이다라고 여긴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 장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표현에서 성경은 슬쩍 웃음을 짓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이라는 옷을 입고 등장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 물을 내어 주고요. 식사 자리에 초대하며 남은 이삭을 일부러 흘려두라 지시를 합니다. 그 친절의 근거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헤세드, 인자함이었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 하나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끊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3 장으로 가면요. 나오미가 룻을 위한 담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행동은요, 당시 풍습에 따른 청혼의 몸짓이었습니다. 룻은 두려움 없이 순종했고 보아스는 그녀의 행동이 처음보다 더 나은 헤세드라고 칭찬합니다. 젊은 자를 쫓지 않고 가문의 의무를 존중했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기꺼이 기업을 무르겠다 약속하면서도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솔직하게 알립니다. 룻을 향한 그의 마음은 율법의 의무를 넘어선 은혜였습니다. 4 장입니다. 보아스는 성문화 앞에서 더 가까운 친족과 공식 협상을 벌이죠. 그 친족은 땅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모압 여인과 결혼에 이름을 잇는 그 책임은 거부했습니다. 보아스는 기쁘게 그 자리를 떠맡아서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룻은 아들 오벳을 낳고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이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라" 선포를 합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이방 여인 룻은 이스라엘의 역사 한가운데 새겨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었음을 증거하면서 말이죠. 오늘은 룻기 4장 내용을 특별히 13 절에서 17 절의 내용을 통해서 "값을 치르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 왔는데요. 이스라엘의 반복된 배신과 타락을 기록을 하고 있었죠. 읽으면서 참, 우리도 연약하지만 '참 지독하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 이제 룻기가 놓여 있는 겁니다. 사사기가 이런 결론을 내면서 막 묻는 것 같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이 어둠 속에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 도대체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질 때 룻기가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있다.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 헤세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어 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고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은 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기쁨이라는 이름 대신 쓴 자를 자처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시간을 압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가 참 닿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유독 더 그런 것 같고 삶이 오직 상실로만 채워지는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자리에서 조용한 반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마라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이미 추수의 계절을 열어두고 계셨습니다. 룻이 나아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죠. 보아스는 성품이 그냥 친절한 그 정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고엘은 가문 안에서 빚진 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직접 값을 치르고 회복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였어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은 취하려고 했는데 모압 여인과의 결혼은 거부를 했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다음 보아스가 나서게 됩니다.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목보다 더 많은 것을 기꺼이 떠안습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책임의 절정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품에 이제 아기가 안기게 됩니다. 여인들이 선포하잖아요. 이가 네 생명의 회복자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더 큰 이야기의 그림자였습니다. 룻기의 그 보아스는 우리에게 오실 참된 고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나오미처럼 아니 그 이방 여인 룻처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빚지고 잃어버리고 스스로 돌아갈 기업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값을 치르려 하지 않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처하셨습니다.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취하시고 더 가까운 친족이 거부한 자리에서 십자가로 온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마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어 있다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 이미 뭐예요? 추수의 그런 때를 열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값을 다 치르신 고엘이 계시잖아요.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이름이 회복되었듯이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이름도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마라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면서 나아갑시다. 비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요. 나의 일상 안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찾아서 기록해 보세요. 룻이 나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평범한 발걸음 안에도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주변에 나오미처럼 지치고 비어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인자, 그 헤세드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아스의 친절은 율법의 의무만이 아니라 은혜로 흘러넘친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를 말하라고 부를 때에도 아버지께서는 이미 추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다 치르셨음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에 혹 비어 있다라고 하는 자리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햇새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아는 자들, 경험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